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직면해 있어서 하나님께 이 극심한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는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징계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이 10하루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가 먼저 올라갈 땅에 대하여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한번 정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1장 22절을 보게 되었으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부터 쳐야 하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말로 들려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느 성부터 쳐야 할지 주님이 다 이끄셔서 전쟁의 승리를 그동안 늘 해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쭉 이렇게 지내왔는데 정탐꾼들을 다시 보내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탐하자. 어떤 땅이 참 좋은지 어떤 길로 올라가야 좋은지 한번 그 땅을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제안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달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많이 있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막무가내로 조르고 참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호소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과 고난도 따라오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없는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도 요구하고 하도 조르니까 아버지가 그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또 주면 그에게 유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많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인격적인 존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요구하면 허락하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고난이 또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 막으셔야지. 왜 또 허락하시고 그래?
이런 또 우리 안에 이제 원망과 또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너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탐을 허락한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훈련 기간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백성다워지는 믿음의 성장, 훈련의 시간은 참 그들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처음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시행착오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훈련하시는 은혜가 있었을 텐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처음부터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었다. 이건 뭐 정탐꾼들이 다 똑같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10명의 보고는 나머지 2명의 보고와 다르지 않습니까? 10명의 보고는 어떤 보고입니까?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거인족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무장되어진 그 거인족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이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이제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이제 기가 막힌 것은 1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다. 이런 이제 억측을, 이런 오해를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절망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인간의 죄성이 악함과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이런 참 무서운 집단 악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이런 수준의 어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이런 이제 엄청난 반역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까?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보는 이런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미움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애굽의 바로 왕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했는지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감시하며 감독할 정도로 악한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진도지휘했으니 얼마나 그 미움이 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받은 430년의 미움과 불신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도 자기의 입장에서 깊은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애굽 사람과 똑같아. 자, 이렇게 말이죠. 깊고 깊은 그 오해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 이 단식은 절망적인 절규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다 죽었구나. 원망을 넘어서 죽음의 공포가 그들 가운데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이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도 있는데, 부안여동하여 다른 사람의 불안과 염려와 그 부정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미워하며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말이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메뚜기 자상이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부정밖에 남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는 있죠.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과 불평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이라고 하면, 그 좋은 땅을 선물로 우리에게 또 준비하셨다고 하면 아낙 자손을 없애야지.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이런 장애물이 있는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으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없애고 모든 것을 다 평정한 다음에 우리에게 그 땅을 제공해야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선물을 주려고 하면 그냥 언제나 선물을 줘야지. 이게 뭐야? 이건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고 늘 기도 응답이 우리 삶 속에서 참 형통함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 행복해지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100%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잉 보호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셨지만 약간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꼭 한두 가지 어려움은 반드시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길이고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신 길인데, 응답의 길인데 왜 만사 형통하지 않고 왜 한두 가지 어려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 안에 문제와 함께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를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그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단 말이죠. 주려면 100% 준비를 다 해놓고 줘야지. 이게 뭐냐? 이런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곰곰이 묵상해 왔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99%를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1%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작업하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고작 1%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작업을 하셨지만 사람은 1%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인생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의 문제를 남겨놓아도 우리 보고 혼자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적시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다 풀어주신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에 개입하시는 그 방법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문제에 개입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1%를 잘 극복해서 마침내 그 축복을 함께 주님 앞에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우리 자녀에게 또 간증하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꼭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마지막 죽을 때는 유언까지 남기고 그 자녀의 가슴에 평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도록 새겨주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우신 그 감동을,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자손들에게 말해주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오래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모나카 있잖아요. 그 맛있는 과자. 그 당시에 과자의 불모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사탕도 제대로 만들지 못할 그때에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사탕을 만들고 모나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에게 그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고 노쇠하셨거든요. 그런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야기할 때 제 가슴에 깊은 감동으로 새겨지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 마침내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그것을 생생하게 간증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이런 감동을 말이죠. 그 백성 가운데서 누린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말이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2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는가? 10명은 자신들과 아낙 자손을 비교하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공한만해진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은 하나님과 안악자손을 비교한 거야. 그러니까 안악자손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볼 때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저걸 이기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볼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올 텐데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 나를 위해 목숨 바치며 내 인생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문제를 볼 때, 그 믿음으로 문제를 볼 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